아멘. 우리 저번 주에 새로운 명칭을 얻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이름 뭐였죠? 한 새 사람 맞습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명칭을 통해 받은 이들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떠한 특권을 누려야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한 세 사람이 누려야 될 뭐요? 특권, 또 하나 특징이 나타난다. 바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였죠? 시민이요 가족이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터 위에 세운 자들이다. 그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 이렇게 세 개의 모습으로 우리의 특징,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세 가지당 두 개씩 다룰 거예요. 첫 번째, 시민과 권속. 권속이란 말은 요즘에 잘 안 쓰죠. 가족이죠. 외인,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이건 헬라어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도 외국인 거주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자기 나라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거하고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릴 수 없고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없는 방문자가 아니다. 너네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제 너네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 백성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있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이제 구약을 본다면 출애굽 이후에 어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란 칭호를 얻죠? 시내산에서 법을 받는 순간 그 칭호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두 돌판을 받는 게 아니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미 했듯이 우리는 대신 뭘 받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마음에 새긴 새 언약,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는 순간 우린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 많으십니까? 아멘. 네. 그 백성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혜택,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제국의 가장 막강한 영광의 정상에 있을 때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아직 쇠약해진다라는 어떠한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뭐가 더 중요하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의 시민권이 훨씬 중요하다. 그걸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자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캐나다 시민권 자랑하시나요? 영주권 자랑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는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많이 좀 다뤄봤으니까 이제 권속, 가족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족된 자의 특권과 특징이 있죠. 여러분, 시민과 가족은 좀 더 다른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시민 이상으로 깊은 친밀감의 존재를 가족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난 사람들, 그 아래 난 사람들, 형제자매죠. 형제자매. 여기 옆에 한번 보십시오. 내 와이프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 안에 형제자매. 이거 족보 막 꼬이고 난리 났네. 초대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직분이 아니었어요. 직분은 좀 계급 구조로 오해되기 쉽잖아요.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뭐 절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인식되어지는 게 한국교회의 아픔이죠. 오해죠.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칭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호예요. 솔직히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기엔 나를 목사로 안 보세요.
이렇게 같이 있는 형제 중에 한 명으로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월요 씨앗 모임 가운데 기도 제목 나누면요, 거기 기도 제목 올리는 우리 정희 형제님이 항상 승호 형제의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요. 전 그 칭호를 들을 때, 날 형제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목사 나부랭이로 안 받아들여. 농담이에요.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형제 자매로. 전 그 칭호가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됨은 애정과 신뢰, 돌봄, 이해, 수용, 책임, 사랑 이 모든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가족된 자의 영성은 어떤 영성일까? 여러분, 이 영성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주셨던 영성이에요. 그게 뭘까?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어 만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죠? 다스려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다스리라는 게 군림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아바트, 농부가 농작물을 경작하듯 그 원어가 아바트인데 그게 다스리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군림하는 게 아니고 정말 농부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땀을 흘리며 케어하고 돌보고 이걸 명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피조물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근데 그걸 어기죠. 죄 가운데 어기고 그 죄악의 씨 가운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너 아우 어딨냐 물어보니까 가인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였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키는 자야. 지키는 자인데 그걸 거부한 거죠. 이게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됨으로 부르신 그 돌봄과 지킴과 수용과 이해와 이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거죠. 한 세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지금 에베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 사도행전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떠나기 전에 에베소 리더들과 그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17절부터 35절까지 쫙 얘기를 하는데 맨 마지막 그 당부, 여러분 당부 중에 제일 마지막 하는 당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당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래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가족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뭐 주는 게 아까우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는 게 복되죠. 주는 게 복되죠. 그리고 가족 중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맞추잖아요. 우리 가족 같은 경우에는 하은이에게 많이 맞추죠. 어디를 가더라도 오래 걷는 곳에 못 가요. 안 되니까. 아무튼 맞추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또 하엘에게도 맞춰야 되는 게 있겠죠. 저에게 맞추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약한 자에게. 이게 가족됨이란 거예요. 정말 약하면 더 그 사람을 위해 돌보고 맞추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 세 사람 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해와 수용의 영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서로 수용하고 이해한 거예요. 저번 주에 우리가 좀 다뤘었잖아요. 이거를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리빙룸과 패밀리룸의 두 모습의 차이로 이걸 얘기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리빙룸은 뭔가요? 손님이 와서 머무르는 식탁을 얘기하고, 또 패밀리룸은 주방 가까이에 있는 그 식탁, 가족들하고만 누리는. 저희 집도 이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식탁이 하나인데 조금 큰 집 가면 있잖아요. 여러분 알죠? 여기 웨스턴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알면 아시죠? 그래요. 왜 대답을 오늘 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패밀리룸은 카펫에 아이들이 식사하다가 흘린 얼룩이 막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 조그만 장난감들도 있고 책도 있고, 저희 하엘이는 이렇게 밥 먹을 때 책을 잡고, 평소엔 책도 안 읽으면서 밥을 이렇게 책을 먹으면서 밥 먹을 때 책을 읽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아무튼 식탁에 책상도 있고 장난감 조그만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낙서도 있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정돈되지 않은, 완전하게 정돈이 되지 않은 패밀리룸. 그리고 거기에 아침에 앉을 때는 서로 양치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서로 마주대하여 모닝 스멜을 이렇게 풍겨가면서, 그것이 바로 패밀리룸이죠. 남이 거기에 들어와 함께 그렇게 한다면 불편한 곳, 좀 불쾌하기도 한 곳. 우리 아침 이 패밀리룸에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같이 냄새를 풍기고 있으면 되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패밀리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가족들의 이 패밀리룸의 가족들의 실수, 얼룩들, 그 모닝 스멜이 결코 가족됨을 해치진 않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모닝 스멜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한다는 거죠. 그게 가족됨이라는 거죠. 가족됨을 해치지 않아요. 그 연약함이.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소원해지는 이유가, 당신은 나에게 완벽한 자로 다 정돈되어 내 옆에 앉아야 돼. 나는 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아침 스멜 막 그렇게 풍기면서, 너 완벽해질 때까지 나에게 접근 금지, 교제하려 들지 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벽해서 여러분 옆에 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누군가에게 서지 못하는 거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수용해 주세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게 가족됨이라는 영성이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굉장한 큰 의미입니다. 예수의 형상 지어져 가는 자들. 그런데 아침 냄새가 분명히 있는 자들이다. 우리에게 가족의 영성이 있다면 그 아침 냄새, 얼룩들 그 상관없다. 아침에 함께 시작하는 사랑의 관계가 그 아침 냄새를 아침 향기로 바꿔줄 수 있다. 가족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아. 내 옆에서 한숨 돌려. 그런 분들 되고 싶지 않으세요? 자, 옆에는 이렇게 그 부부랑 많이 앉아 있으니까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괜찮아. 내 옆에서 한숨 돌려. 괜찮아. 내 옆에서 한숨 돌려. 아쉬우니까 부부 옆에 사람들과도 합시다. 괜찮아. 왜 안 해요? 여러분, 이미 하셨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한 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20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좀 풀어서 말하면 20절은요,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어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렇게 케이크 쌓듯이 예수가 친히 모퉁이 돌 되시고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뭐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쓰고 그 위에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하니까 사람 위에 세운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위에 우리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와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당시 초대교회는 신약이 정경화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예수께 직접 받은 말씀, 복음을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뭘 얘기하냐? 구약의 토라. 구약은 뭐예요? 예수에 관한 증언이 있는 거고,
지금 사도들이 전하는 건 예수의 증언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증언과 예수가 직접 하신 증언을 전달하는 것. 이 근거 위에 뭐가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다. 교회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인격 그 자체의 터를 삼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석 삼아 에베소 교인이 서 있다? 아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보리 채플 토론토는 그럼 이 터 위에 세워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18주년, 예? 18년, 아이고, 네, 18주년, 18주년,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예. 하지만 깜짝 놀랐네. 하지만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터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세워지기 시작한 거니까. 그 당시 전해진 말씀과 동일한 터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2000년도 더 된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와, 좀 상상 좀 해보세요. 그 거룩한 상상. 제가 성만찬 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와, 우리가 2000년 전부터 했던 걸 하고 있네. 우리 후배들이 같이 보자. 하나님, 예수님 저희 하는 거 보세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전 그걸 막 느끼거든요. 우리 외롭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만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온 하늘의 집중을 받고 있는 거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디에 서야지만이 예수에 관한 예수의 증언 위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터 위에 꼭 세워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성경 그대로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되죠. 기초가 일단 놓여지고 그 위에 건축물이 이제 세워지고 나면 함부로 가감되거나 변경시킬 수 없어요. 이미 기초가 서 있는 거죠. 다시 뽑을 수 없잖아요, 기초를. 그렇죠? 그럼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시대마다 개선되어야 하는 성경이 아닙니다. 대체될 필요 없는 완전한, 온전한 주춧돌, 모퉁이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반석을 다시 파내서 시대마다 새롭게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마다 이 못난 시도들을 하지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존의 반석, 그 가르침 너무 구시대적이야. 과학적이지 않아. 또 너무 우주적이고 거창하지 않아? 그러니까 고치고 좀 축소 좀 시켜볼까? 이게 자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유일성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 천국과 지옥, 지옥의 심판, 지옥이 없다고 막 얘기합니다. 영원성, 동성애의 죄악.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니까 좀 축소시키자. 타 종교와 어울리지 못하니까 그 진리는 좀 축소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단에서 정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건물을 잃으니까 건물 지키기 위해 그냥 인정하고 타협하자.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은 거죠. 한신대학교 신학교수 신학교 석자 교수예요. 한신대. 누군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도울, 네. 도울 알죠? 머리 빡빡해 그분이 가르치는 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신화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니까 그건 야훼가 짓거리는 소리야. 그렇게 실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버려.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다메섹 도상에서 정신 찬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쓴 거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도울이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서 이성적으로 말이 되냐? 무리를 걸어? 눈먼 자가 눈을 떠? 오병이요? 기적을 다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냥 도덕교사, 좋은 교사, 랍비, 민중운동가로 만듭니다. 제가 이분이 어디서 가르치고 있다고? 여러분, 목사가 될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 그거를 허락하는 신학교가 있는 거죠.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갈보리 채플은 어디 서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줬는데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리버럴한 곳을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 보고 신학교 가면 이제 안 되는 때예요. 정말로. 유럽, 북미 신학교 80%가 다 일로 넘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목사 될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함부로 모퉁이돌을 파내어 시대에 맞게 양념 쳐서 만든 거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서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의 교회의 가르침은요, 필요한 가르침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어야 됨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잠시 졸고 계신 분은 깨십시오. 아무도 안 졸고 계시지만 되게 중요한 파트.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따로 다뤄도 한참 이렇게 깊이 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셨느니라.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 위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말, 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모퉁이돌 대신 예수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6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 그 머릿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견고한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돌에 놓아서 기초로 튼튼히 세울 것이니라. 기초석, 모퉁이돌, 막 주춧돌 막 계속 돌돌돌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다.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있고요. 시편 118편에도 그 모퉁이돌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이 누군지 알아? 하고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 앞에 이게 있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쭉 듣고 계셔야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산돌, 모퉁이돌, 주춧돌, 기초석.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다 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게 나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거 읽어본 적 없어? 그게 나야. 그래서 이걸 다 총합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띄워주세요. 4절.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기에, 머릿돌, 주춧돌,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고, 지금 에베소서랑 쫙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 머릿돌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지고 연결되어 가지고 너희가 하나 되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건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디에? 머릿돌을 중심으로 너희가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28장 그대로 지금 갖고 온 거죠.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참 귀한 모퉁이 돌이요, 주춧돌이요, 산돌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요? 거추장스러운, 버려버리는 돌, 부딪히는 돌. 8절 걸어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돌, 정처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나니. 네, 이걸 묵상하면서 한번 여기에 한번 예를 빗대어 봤습니다. 여러분,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한번 볼까요? 리모델링은요, 기본 골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또 아직 쓸만해 보이는 시설들은 유지한 채 부분적으로 구조와 형태를, 인테리어를 바꾸는 작업을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아직 좀 쓸만한 부분도 있지만, 아까운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기본 골조까지 다 허물고 완전히 새롭게 짓는 거를 바로 재건축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리모델링과 재건축 이 사이에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 재건축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재건축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만났으나 여전히 리모델링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좋지. 그런데 여전히 내가 기본 골조가 돼요. 내 경험, 내 상식, 내 기준, 내 짬밥. 세상에서 통용됐던, 그동안 내가 써봤는데 이게 맞아, 그 짬밥, 그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뭘 보태요? 내가 기초석이고 모퉁이 돌을 그때 보태는 거야. 예수님을 보태는 거야. 뭔가 애쓰며 고쳐가는데 여기에 해놓으면 다른 것이 이상해지고. 리모델링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페인트 칠 한번 해보신 분? 예, 해봤죠 다들? 저희 집은 아니지만, 빌린 집이지만 이렇게 너무 색이 어두워가지고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한쪽 면을 쫙 그래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어울려 안 어울려? 여길 또 해야 되고 여길 또 해. 좀 천장이 또 이상해. 이게 바로 리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내 기본 골조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여기 한번 껴볼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 어울려. 또 고쳐야 돼.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만족감은 없고, 결국 마지막에는 괜히 손댔나 싶은, 모양도 이상하고. 내 기본 골조에 산도를 계속 끼워 맞추려니 처음엔 좋은 것 같았으나 안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요? 걸림이 되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날 넘어지게 하는, 바위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종말에는 리모델링 하는 내 집에 예수님이 맞지 않아 판단되어 쓸모없다 버려진 건축자의 버린 돌. 여러분 간당간당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봤지만 내 통밥대로, 세상 통밥대로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거 계속 선택하다가 결국엔 예수 버립니다. 어느 순간 내 자리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결코 양보 안 하시니 어쩌겠어요. 눈 딱 감고 예수님을 버려야죠 뭐. 아니면 예수님한테 여러분 다 맡기시던가. 그게 바로 재건축이라는 거죠. 재건축 신앙, 제대로 내 모든 삶의 기본 골조를 모퉁이돌, 예수로 기초 삼는 거죠. 예수가 나의 견고한 중심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머릿돌을 기준으로 맞춰서 다른 돌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고민하지 않고 과감하게 버려야죠. 안 맞으면. 아무리 쓸만해 보이더라도 세상이 그거 되게 좋은 거야, 버리지 마 라고 하더라도 그 모퉁이돌하고 아구가 맞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어떤 이들에게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축하는 거 처음에 쉽지 않죠. 다 무너뜨려야 될 것처럼 보이니까. 모양을 내는데 리모델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다시 하니까 더뎌 보이겠죠. 하지만 그게 맞습니다. 서툴지만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건축자, 우리 예수님은 건축자십니다. 아름다운 집 주님이 지어주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완성시키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완성되고 나면은 여러분 너도 나도 입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부러워하지 마시고 재건축 시작하십시오. 그 터에 안 맞는 거 버리십시오.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내 기초, 기본 골조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 특성과 영성, 특권과 특징. 세 번째, 한 사람의 특징과 특권. 세 번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됨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많이 다뤘지만 오늘은 한번 다시 읽을게요.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열왕기 상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리적 형태로 구현해낸 곳,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 하지만 그 쉐카이나 영광에 임하는 그곳, 하지만 일시적으로 물리적 형태로 허락하신 곳, 성전.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왜 일시적으로 그걸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늘을 자신의 발등상, 발판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어찌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떠한 건물에, 땅에 둔 건물에 가둘 수 있겠느냐? 그렇죠? 그의 광대하심, 그 안에 결코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리적인 형태에 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징적으로 뭘 위해서? 난 너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야 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의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뭐에 치우치게 되죠? 건물의 성전 물리적 형태에 치우치게 됩니다. 눈을 돌리게 됩니다. 성전 건축 막 한답시고 막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건물이 아닌 어디에?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 인자, 사람을 그 생명을 통해 참 성전을 보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유명한 단어죠. 장막을 치다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그러니까 하나의 성막,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성전, 성막으로 오셨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네, 예수님 자체도 뭐라고요? 자기가 뭐라고요? 본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새로운 성전인 거예요. 우린 성전 얘기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일부러 무너뜨렸어요. 거기 좀 정신 팔지 마. 성전은 뭐다? 예수야 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신약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전, 예수,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령의 전, 이것도 너무 그러니까 중간에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예수가 성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모자냐 서신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거를 익히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맞아요. 근데 먼저 뭐라고요?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될 수 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참 성전 되신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라는 존재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의 특권과 특징을 알 수 있겠죠? 네, 새 성전 또한 원리상 옛 성전의 목적과 기능과 동일은 합니다. 여러분, 물리적 형태의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에, 뭐가 중요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느니라, 이거를 확증시켜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라겠죠. 그러니까 처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22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 거처, 이거는 정착하여 사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에 대해서 성전은요, 일반적인 성전을 의미하는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쓰지 않고 나오스라는 성전 내부를 말하는 헬라어를 써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목적에 더하여 함께 교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성전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기능?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는 것만 아니라 더하여 뭐요?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능입니다. 교제가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약 때도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에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잖아요. 구름이 임하잖아요. 그럼 진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터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들었잖아요. 언약이 있는 곳. 네, 그게 바로 말씀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와 찬양이 있고, 이 교회가 개혁 신앙 자체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말씀이 선포되고 뭐가 있어요? 기도, 찬양에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에 있는데요. 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그곳. 이름은 정체성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같이 이 성전을 시작. 주의 종 네, 좀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뭘까요? 주의 눈이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주야로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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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는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도 얘기하고. 여기 들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가 이렇게 듣는다라기보다는 헬라어로 pay attention, 집중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곳, 집중을 다 하시는 곳, 그래서 그 반응을 들으시는 곳,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고 이젠 우리, 맞죠?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성전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성전의 기능, 이사야서 56장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하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설교하는 집이 아니야. 네. 만민이 봉사하는 집이 아니야. 만민이 선교하는 집도 아니야. 만민이 훈련하는 집도 아니야. 그거는 2차적인 거야. 만민이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기도를 놓는 거에 어쩔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너무 무력해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영적 세계에서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도예요. 제일 비중을 두고 있는 게. 기도를 통해 훈련이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기도는 예배, 이렇게 다 속하는 거예요. 기도, 말, 기, 찬, 다 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 뭐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만 제가 따로 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더 충실하여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애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며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전이 되어져 가고 자라나고 지어지는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향해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같이 가는가에 대한 부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이번 주 기도의 밤에서 명확하게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에베소에 쭉 얘기하면서 성도 안에서 많이 누릴 수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뤘었어요. 1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지체 따로따로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머리 막 손발 다 찢어져 있지 않아. 다 붙어 있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됨, 그리고 사람과 화목됨이 바로 복음이다.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났다는 것은 뭘 뜻하냐?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가 아니라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걸 저번 주에 목 놓아 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새 인류가 탄생된 건데, 아까 말했던 한 새 사람이 탄생된 게 바로 거듭난 거죠. 내가 거듭났다 했을 때는 나의 개별적인 게 아니라 내가 복음 가운데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이 아니라 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다 개별적으로 있었는데 거듭나 보니까 예수님 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내가 창조된 거죠. 내 생명 자체, 근본 생명이 예수 몸에 붙어 있는 것, 예수 머리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에베소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팬데믹 때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어때요? 쉽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홀로 있을 땐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시각이 막혀요. 나만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집만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개인 기도 너무 중요하고 집에서 하는 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 본문에 총실히 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내가 혼자 개인으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공간적인 존재고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고 내 눈을 좁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나만 보이잖아요. 내 기도중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둘러보면 우리 집 가구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저 가구 바꿔야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홀로 집에 방에 있으면 개인의 것을 보게 되는 한계가 생깁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생명과 생명이 합하여 함께 예배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기 오셔서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팀이 수고하며 함께 준비한 찬양을 막 부르고 누군가 앞에서 손을 들고 있고 박수를 치고 있고, 여러분 이 찬양과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드리는 찬양이, 제가 뭐가 덜 낫다 하는 건 아니지만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 여러분 차이가 나,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달라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할 때 내용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차원이 달라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의 임재의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요, 임재 속에 들어가는데 한참 걸려요. 근데 교회 오면 희한하게 생명과 생명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 안에 머무름이, 예수 안에 머무름이 분명히 더 오래 지속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임재의 순식간에 들어가는 그걸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몸 안에서 기도할 때, 나홀로 나아갈 때보다 더 충만한 임재로 압도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금요일날 기도의 밤에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저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할 때랑 우리 성도님들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니까 정말 그냥 금방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기도 제목의 차원이 바뀌고,
막 이렇게 한숨 섞인 기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희망의 기도가 이렇게 빨리 바뀌고 저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기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얘기예요. 자라나느니라. 명확합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누군가의 아픔이나 위기나 질병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같이 모로코, 리비아 위에 기도 주중에 하신 분, 제가 기도 제목 띄우지 않았을 때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 외에 시간 내어 본인이 저 뉴스를 보며 아유 안 됐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분 있겠죠. 근데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어요. 안 돼요. 그 왜 안 되죠? 잘 안 돼요. 진짜예요. 개인적으로 관계가 많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내 가족도 아니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혼자 있을 때 기도 안 하죠. 기도한다 해도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 생명과 생명이 모였어요. 연합된 사람이 모였어요. 그 속해 있을 때 육적으로는 그를 몰라도 영으로 하나 되어 내 몸처럼 생명처럼 기도가 진행이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게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기에 그 몸이 기도할 때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서투나 한 몸이 내 오른손이 막 힘내고 기도하니까 나도 힘을 주는 거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이게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결돼요. 누군지도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지만 뜨거운 열정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제가 참 그걸 확인하는 게, 우리 가진자매를 위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가진자매랑 관계가 새로 오신 분들, 가진자매랑 별로 아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언제 가진자매 봤다고 이렇게 기도하시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하양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한번 관계가 없는데도 저렇게 울며 같이 기도할까? 한 몸이니까 그 영을 주시는 거죠. 몸의 머리 된 예수와 거듭난 새 몸에 임하신 성령이 그 기도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속하면 그 기도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의 성전으로 각성이 됩니다. 그때에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집중하시며, 이게 막 콜라보레이션 되는 거죠. 협주가 되는 거죠.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과 생명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막 하니까 또 성전을 보시는 예수의 그 페이 어텐션이 오고, 그걸 내가 누리게 되고.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지금 한 100명, 여기 밑에까지 뭐 합하면 저희가 성도가 150명 정도 되니까 모여 있다고 쳐요. 따로따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근 집사님이 기도를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받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일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시고 한 생명으로 보십니다. 그의 눈에, 그의 관심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의해 내가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죠. 내 지체를 통해 하나님의 페이 어텐션에 나도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죠. 그 이익을 누리십시오. 유익을 누리십시오. 예, 함께 기도할 때 내용 달라집니다. 수준이 달라집니다. 더 깊어집니다. 이때 함께 기도한 어떠한 고난, 위험, 질병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나 또한 어느 때 위기와 고난, 질병에 걸려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돼서 받지만 마시고 지금 미리 기도하십시오. 더욱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타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곳이라 하신 것, 주님의 계신 곳. 그럼 우리 교회 이미 이것을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교회죠, 맞죠? 정말 함께 드리는 예배 정말 저는 든든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제가
막 여러분한테 카톡을 막 좀 많이 보냈죠? 예, 우리 선교사님들 소식도 보내고 우리 찬양하는 모습 좀 보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는 모습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기쁘고 너무나 좋다라고 하시는 걸 막 느끼니까 같이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렸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막 제가 기도하는데 이거는 좀 신선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왜 이렇게 귀한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는 특권을 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게 특권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신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 이름을 불리우게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한 몸 된 자 안에 있는 자에게 그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성전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그 이름에 집중해서 불러보게끔 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그 이름을 좀 불러가며 오늘 이 세 가지